어,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이 원영 스님이 반야심경 책을 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하길래 그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승불교 소승불교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이 생각이 좀 나서 그게 좀 다시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는 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 4년 전쯤인가 3년 전쯤인가 그때 이제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에 대해서 다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 돈수와 도노 점수가 대승과 소승의 차이다 라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 정확하게 이 개념을 좀 잘 못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차이 2탄으로 좀 더 명확하고 핵심적으로 짚어낼 수 있게끔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대승불교는 함께 깨닫자, 함께 해탈하자, 도와주자 이런 거고, 소승불교는 스스로 깨닫자, 나 혼자 깨닫자 이건데, 이 나 혼자 깨닫자 요게 이 어감이 썩 좋지가 않죠. 왜냐면은 요 어감이 뭔가 이기적이고 약간 요러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현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소승불교가 대승불교에 비해서 이미지가 좀 안 좋죠. 하지만 소승불교의 진짜 이 저기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대승불교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죠. 이 80억 인구 모두가 함께 깨닫자, 이런 걸 텐데, 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현대 사회의 불교는 대부분이 이 대승불교다. 원래의 불교는 소승불교다. 그러니까 부처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을 외치고 혼자 깨닫고 이제 고차원의 세계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부처의 어떤 가르침들을 이제 적고 전파하고 하다 보니 이게 해석이 이제 현대 사회에 맞게끔 대승불교적으로 해석이 바뀐 거죠. 왜냐면은 현대 사회에선 이제 엄청나게 이제 복잡한 사회 구조를 이루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도와주면 좋지 않냐, 돕고 살자, 이러한 개념적으로 이제 불교를 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미디어에 나오는 스님들, 이 불교들은
다 대승불교예요. 왜냐면은 소승불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뭐 미디어, 유튜브에 TV 뭐 이런 데다가 스님들이 출연해가지고 나는 혼자 깨달을 거니까 그럼 뭐 혼자 깨달을 거면 왜 나왔냐? 어디 방구석에 산속에 올라가가지고 혼자 깨달으세요. 왜 출연하셨어요? 이런 소리밖에 못 듣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에 나오는 스님들은 불교들은 다 대승불교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부처의 가장 이 대표적인 명언이 천하 유아독존인데 요 단어는 불교에서 써먹질 못해요. 왜냐면은 요걸 말하는 순간 야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러면은 자기가 최고고 막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이걸 말을 못해요. 저는 미디어에 나오는 불교 내용들 뭐 스님들 이 단어 말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왜? 태승불교니까 이 부처가 태어나자마자 했다는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말을 자신있게 말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대승불교는. 왜? 남의 눈치를 보니까. 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정확한 깨달음을 핵심 깨달음은 전파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는 보편적 진리를 말하는 거고 소승불교는 절대적 진리를 말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도 맞고 소승불교도 맞고 둘 다 맞긴 하죠. 하지만 이 노자의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잖아요.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없다. 이름을 낳을 뿐이다. 이름 자체에는 실체가 없다. 예, 이건데 이 대승불교는 도를 도라고 말을 하고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이 도를 전파를 하고 남들과 함께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도를 도라고 말을 하고 있단 얘기예요. 하지만 도를 도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도라는 거는 전달 자체도 안 되고 전파할 수도 없고 라는 거죠. 하지만 뭐 깨닫지 못한 중생이 있다면 그 중생에게 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는 아니더라도 도에 근접할 수 있게 도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뭐 그런 것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도 자체를 전달할 순 없다는 거죠. 하지만 반야심경의 핵심은 뭐야? 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잖아요.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허상인데 대승이 있냐 이거죠. 허상인 걸 깨닫고 해탈을 하고 열반을 하고 해탈을 하고 이 가상 세계 라는 거를 깨닫고 이 가상 세계를 벗어나자. 게임에 그만 중독되고 그만 게임에서 나와라. 잠에서 취하지 말고 꿈에서 깨어나라. 이제는 너가 깨어날 시간이다.
꿈속에서는 막 사람들이 많고 꿈속 내용들도 많고 하겠지만 그건 한낱 꿈에 불과하다. 그만 일어나라. 뭐 이게 이제 반야신경의 주된 핵심 내용인데 과연 대승불교는 이거를 말할 수 있냐 이거죠. 대승불교는 보편적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말하면은 현상세계에서 서로 돕고 살고 뭐 그러자 약간 그냥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냥 너의 업보가 있고 주어진 업보를 인정하고 그냥 도우면서 살다 가자. 22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아라한 정도? 뭐 여기는 이제 붓다의 경지라면은 여기는 아라한의 경지랄까? 뭐 이 정도 차이라고 볼 수 있단 얘기죠.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이 물질 세상, 이 현상계를 벗어나는 차원 상승을 말할 수 있는데 여기는 윤회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왜냐면은 이 현상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 왜냐면 진정한 해탈을 못하죠. 여기는 왜냐면은 복잡계에 복잡계. 이렇게 엄청난 많은 인구들을 다 끌어안고 우리 다 같이 해탈하자. 하지만 엔트로피로 따지면은 무질서도의 증가거든요. 이 물질계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한쪽 방향으로 밖에 흐르지 않는다. 이것이 곧 시간의 화살이고 시간이 흐른다 한쪽 방향으로 느끼는 그런 건데 시간은 거꾸로 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80억 인구라는 거는 이 무질서도를 말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단 한 명이 뭐 히틀러 같은 뭐 그러한 악랄한 사람이 이 지구를 파괴할 수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 이 지구의 80억 인구의 이 복잡계에서 이게 대승불교 이게 되냐 이거죠. 그냥 지나가다가도 어떤 사람이 어떤 미친놈이 나한테 와서 막 침뱉고 욕하고 막 때리고 막 갑자기 막 그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막 열받겠죠. 그 열받고 그러다 보면은 또 거기에 빠져들고 그렇다는 거죠.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 히틀러 같은 단 한 명의 어떠한 이런 미친놈만 있어도 어떤 뭐 테러범들 이러한 모든 80억 인구를 다 깨달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냐 이거죠. 이 NPC들 그러니까 이 게임의 가상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실존한다고 느끼고 이러한 NPC들에게 깨달음을 전수하려고 하는 거다. 그게 과연 진정한 의미가 있나? 이 보편적 진리라는 거는 이 현상계, 이 물질계에 국한한 그러한 사실상 이 진리라고 보기 어려운 그냥 게임을 잘하는 어떤 방편 뭐 그 정도라는 거죠. 네, 물론 이 게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게임을 잘해야겠죠. 예. 그러려면은 대승불교적인 이 보편적 진리는 필요해요. 보편적 진리라는 거는 진정한 진리는 아니지만 필요하다. 하지만 본질적인 이 깨달음에는 다가설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고, 대승불교는 불확실성도 높고 왜냐면 이 에고를 끌어안고 가는 게 대승이에요. 그러면서 에고 뒤에 숨은 게 또 대승이다. 이 대승은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눈치 보면서 숨어 있으면서 막 말하는 거죠. 네. 하지만 소승불교는 눈치를 보지 않는다. 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허상이고 나는 그걸 깨닫고 여길 벗어나면 그만인데, 남들 생각, 그러니까 허상 생각을 해서 뭐하냐. 이거죠. 피해 주지 말고 이 관측자 시점, 관측자라는 건 나죠. 자, 나는 태어난 적도 없고 나는 죽은 적도 없다가 되려면은 바로 소승불교적인 이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 상대적인,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소승불교는 절대적이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은 나는 태어났죠.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나 어떤 가족들은 내가 태어난 적을 봤어요. 하지만 이 절대적인 관점, 내 관점에서는, 이 관측자 관점에서는 내가 태어난 적을 스스로 본 사람은 없어요. 자기 자신이 내가 태어난 적을 본 사람은 없단 얘기죠. 또한 나는 죽은 적도 없어요. 난 죽은 적을 경험한 적이 없죠. 그리고 설사 내가 죽는다고 해도 나는 죽는 거를 내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죽는 걸 보겠죠. 또한 나는 다른 사람들이 죽는 걸 보겠죠. 하지만 자기 스스로 죽는 거를, 태어나거나 죽는 거를 목격하고 경험할 수는 없단 얘기예요. 이 관측자 시점에서는, 이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소승불교라는 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성립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야신경에 나오는 이 절대적인 어떤 깨달음이나 그러한 색즉시공 공즉시색에 대한 그러한 것들은 다 이 소승불교적인 내용들인데, 그것들을 다
대승불교에서는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끔 막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다 이거죠. 물론 대승불교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 물질 세상에서는 이 경험을 하고 이 경험을 하기 위한 이 물질 세계에서는 대승불교가 필요해요. 하지만 대승불교는 2차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과연 남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하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때는 이 순서가 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게 되려면은 소승불교 진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대승불교 를 한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야겠죠. 왜냐하면 소승은 맞고 대승은 틀리다. 대승은 맞고 소승은 틀리다. 이러한 결과를 내버리면 이거는 이분법적 사고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왜냐면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은 둘 다 하나의 동전일 뿐이지 앞면은 동전이고 뒷면은 동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법적 사고 자체는 뭔가 이 제대로 된 사고가 아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법이라면 두 가지를 통합하거나 순서를 따질 필요는 있다. 하지만 순서가 있다는 것도 이분법에 들어갈 텐데 약간 애매하죠. 이 순서가 있다는 것도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라는 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체 그러니까 사실상 순서도 따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소승을 먼저 하고 대승을 한다. 이것도 사실상 좀 잘못됐다. 그러니까 소승 플러스 대승 이렇게 통합. 이걸 통합한다는 것도 사실상 이 고차원적 사고죠. 이게 이제 고차원적 사고. 이 저차원적 사고는 이 계속 분리해서 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원적 사고, 이분법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앞면과 뒷면을 하나의 동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앞면의 세계에 살고 있고 뒷면의 세계에 살다 보니까 뒷면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앞면의 세계의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 그리고 앞면에 사는 사람들은 뒷면에 사는 사람들의 세계를 이해를 못해. 하지만 고차원의 존재들은 위에서 내려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앞면과 뒷면을 명확하게 그냥 보고 있단 얘기죠. 네가 맞냐 내가 맞냐가 아니라 너네는 어차피 동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라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냥 하나의 동전이라는 거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앞면에 갇혀 있는 것도 안 되고 뒷면에 갇혀 있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갇혀 있지 않으려면은 여기서 일단 나와야 돼. 위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고차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게 먼저다. 뭐 그렇지 않나. 이 먼저다라는 것도 순서인데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뭐 저도 이제 고차원의 존재가 아니다 보니 이 자꾸만 이 순서를 따지려고 하고 맞다 틀리다를 말하려고 하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그냥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 이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뭘 안다고 말을 하고 싶고 말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항상 모른다. 예, 왜 나는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이 모른다라는 걸로 귀결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난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 예. 결국은 아는 거죠. 왜? 모르는 걸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다로 시작해서 모른다로 끝났지만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또 아는 거죠. 왜? 난 항상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이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